할렐루야. 미국에서 해마다 출간되는 의학연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의학연감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세계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개원하는 도시가 어딘가 보니까 미국 LA 근처에 있는 비버리 힐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버리 힐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배우들, 가장 유명한 인사들, 가장 부자들이 사는 곳이 비버리 힐스예요. 그곳이 보니까 인구가 약 3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정신과 병원이 몇 개나 되나 보니까 193개나 된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마디로 우리 신도시, 목감 신도시가 약 3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목감 신도시만한 곳에 정신과 의사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193명. 다른 병원도 아니고 정신과 병원만 193개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 선남선녀입니다. 잘 살고 잘생기고 유명하고 인기 있고, 그러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집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떻다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뭘 말해줘요? 다시 말하면 부와 명성과 인기가 결코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계속해서 해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뜬금없이 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한마디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진짜 축복,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진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행복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행위로 보기에는 자랑할 것 있고 의롭다 칭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그의 고향 갈대우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와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양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조카 롯의 목자들과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할 것이다.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어요. 정말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인간의 눈에는 자랑할 것이 있다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심을 꿰뚫어 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어디를 가르치셨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흉년이 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지시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흉년 들었다고 홀쩍 떠나가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쁩니다. 이 아내를 데려갔다가는 애굽 사람이 나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약속의 자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기다려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그의 몸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하나님이 100세가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애지중지했던 몸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체면이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설교자이지만 남자로서 체면이 안 섭니다.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보세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그에게 허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경건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짐이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끌어내더니 밤에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반짝이는데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주실 때 아브라함은 무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의 무별들처럼 너도 그렇게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자손들을 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행동 때문에, 믿음의 행동 때문에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를 보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실패한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슬픔이 있고 내가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그 상황만 보게 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패하고 슬픔을 당하였지만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할렐루야. 여기서 여기셨다라는 말이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원래는 계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치러야 할 그 값을 누군가가 대신, 누가요?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이 아들이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다가 너무나 그냥 경비를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돈이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구석은 아버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돈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뚝 끊어버려요? 그럴 리가 없지요. 아들이 지금 외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여행하다가 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수소문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 아들이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아들에게 필요한 만큼 돈을 주라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통장에 있는 돈이 어디로? 미국에 있는 지인의 통장으로 그대로 계좌이체 송금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미국에서 돈을 흥청망청 마음껏 쓰는 건 누구예요? 아들이 돈을 쓰고, 그런데 그 아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지는 사람은 정작 누굽니까?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들이 할 일은 못밖에 없어요. 아버지 바라보게 되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문제 있어도, 내가 어려움 당해도 아버지만 바라보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오전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자랑할 것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것 투성인 거예요. 아내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거짓말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체면이 없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첫 번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보게 되하여 다윗의 말한 바. 아멘. 두 번째를 말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누구를 말합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말하다가 이번엔 다윗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천하무적 골리앗을 무엇으로요?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린 천하무적의 장수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사울 왕의 곁에서 수금을 타기만 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떤 전쟁에 나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다윗 왕만큼 큰 공로를 세운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 그렇게 많은 공로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말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정말 다윗은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누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찬양을 잘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 왕의 마음에는 행복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 왕에게 하나밖에 없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이었죠.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날부터 그의 마음속에 번민이 찾아옵니다. 밤잠을 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겪었던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얼마나 마음의 고민이, 마음의 걱정이, 마음의 불안함이 컸는지 내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쇠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은 다윗 왕을 가리켜서 거룩한 왕,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추앙하고 있지만 정작 다윗 왕은 어땠다고요? 생지옥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 가지는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다. 사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여기 죄 지은 사람은 없어 보이지만 죄 지은 사람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던 기록, 전과지요. 이 전과가 없어지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과가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항상 힘든 건 아니니까 이것만 지워질 수 있다면 이게 죄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 지은 사람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죄가 들통나는 것. 죄를 지을 때는 짜릿한 쾌감이 있습니다. 아무에게 들통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불안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누구에게 내가 지은 죄가 들통나고 알려지면 어떡할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무엇이에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알려지는 것, 이것을 가장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은 절대 옆으로 오는 법이 없다.
옆으로 오는 복은 뭡니까? 이 복은 언젠가는 깨어질 복이라는 거예요. 옆으로 오는 복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잠깐 누리는 행복, 그것이 옆으로 오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이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숨기면서 순간 누리는 행복, 이것이 옆으로 오는 행복이고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칭찬합니다. 나를 존경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거룩한 사람인 줄 칭찬할 때 그거를 잠깐 누리는 행복, 이게 옆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옆으로 오는 행복은 어때요? 언젠가는 들통이 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옆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모든 죄가 가리워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신문 중에 USA Today라는 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한 50대 초반의 여자 교사가 어느 날 갑자기 법정에 출두해서 30년 전에 자신이 지었던 죄를 고백하겠다고 출두했어요. 그런데 이 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3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대학가에 반전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반전 시위를 주도하고 이끌었던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들이 옳다고 절대로 전쟁 참전하면 안 된다고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대학교에 막 불을 지르고 막 방화범으로, 그래서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계속 쫓아오니까 결국은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동부에서 서부 아주 시골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름도 바꾸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분을 숨기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마을에서 봉사상도 주고, 워낙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그 시골 마을에서 교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칭찬합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마음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불면증까지 생깁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점점 심신이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너무 자기를 자학하지 마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100번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더랍니다. 이런 말,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100번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상담가를 찾다가 이번에는 예수님 믿는 기독교 상담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안에 꽁꽁 숨겨뒀던 그 죄악이 다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0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4일 남았는데 4일을 남겨놓고 법정에 스스로 출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30년 전에 대학교에 불을 지른 방화범입니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알려지니까 기자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 여자 선생님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이제 4일만 지나면 법정 시효가 만료되는데,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평안하게 생활해 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하나님과 내 자신에게 솔직하고 떳떳해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으면 이것이 언제 들통날까 언제 알려질까 조마조마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 왕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다 지적했을 때 엎드려 통곡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영원히 가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격 없는 무자격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연 의롭다 하심을 언제 받게 되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하심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묻고 있는 거예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의롭게 되었느냐.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와 똑같은 겁니다. 이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을, 옛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할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걸 묻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결단한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게 되었느냐, 아니면 이 고백을 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도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저 하란 땅에서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는 99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75세 때, 아직 하란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공유를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남들과 다른, 내가 성품이 좋아서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낌없는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무자격자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의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저의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모습 보고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행히 깜짝 놀라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제 과거를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유년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 이 목사의 모습하고 정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언제 다녔느냐? 부활절, 성탄절.
왜 다녔느냐? 부활절에 삶은 달걀을 준다니까 간식 받으러 가고, 성탄절에 선물 준다니까 가는데 양심은 있잖아요. 성탄절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12월 초부터 다니는 겁니다. 12월 한 달 동안 다니다가 성탄절에 선물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 또 안 나가요. 그러다가 또 언제 교회를 나가냐? 성경학교 한다고 막 광고가 나옵니다. 성경학교 나오라고. 그러면 성경학교 나오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 할 때는요, 새벽 예배도 드렸습니다. 성경학교 할 때.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틀 3일 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아침, 점심까지 성경학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학교 마지막 날 시상을 해요. 개근상. 그러면 개근상을 딱 받고 나면 또 그 다음부터 안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학교 때 다니고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만 다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는 아예 그냥 교회를 아예 안 다녔어요. 왜 안 다녔느냐?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니고 학교를 자주 전학을 다녔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에 다닐 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가만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성격은 좋아요. 성격은 좋아서 잘 어울리고 잘 놀고 그러는데 성적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성격은 좋아서 잘 노는데 그들 중에 모범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그런 친구 있으면 제가 한번 교회 따라가 봤을 텐데 그런 친구가 없어서 못 나갔더래잖아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제가 그만큼 교만했어요. 제 안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공부로 판단하고 그런 교만 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믿음도 없고 뭐 간식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그때만 다녔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했던 이런 교만 덩어리가 가득한 사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없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없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기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자격 없는 저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격 없는 저를 먼저 불러주시고, 아무런 자격 없고 여러분보다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주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 평생에 어디를 가더라도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없어요. 제가 자랑할 건 오직 하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아무런 자격 없고 허물투성이인 저까지도 주의 종 삼아주신 하나님만 자랑할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자격자가 누릴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 찾아가 주셨을 때 자격이 있어서 찾아가 주신 것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공로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주님 먼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무자격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행여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 행복이 부질없는 세상의 행복은 아니었습니까? 돈을 바라보는, 성공을 바라보는 기복적인 행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행복, 모든 죄가 사함받고 가리워지는 진짜 행복,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 베풀으시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부귀영화 누릴 때 행복했다 말하지 않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그럴 때 행복하다 말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다 회복할 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영원히 가리우겠노라, 이 선언을
말을 듣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진 못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